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본문을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요.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지난주 수요일부터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세상 권세에 대한 짤막한 정의를 살펴봤고요. 이후 13장 이 말씀을 둘러싼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문맥을 근거로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의 관계, 우리는 특별히 어떠한 기본적인 태도로 이 세상 권세를 대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 그리고 2절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살폈죠. 그 문맥의 주제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야 함을 우리가 살폈고요. 그리고 이 12장 1절, 2절 이 중심 명령을 이제 중심으로 하여서 이하 본문은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그 예배의 삶을 실천할지 그 내용들이 전개되는 것을 살펴봤고 그리고 13장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이 13장이 결국에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산 제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주제의 종속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세상을 대하는 이 태도, 기본, 그 마음가짐 중심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중심으로 세상 권세와의 관계도 우리가 연동시켜야 함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조국교회 성도들이 국가 권세, 정치와 신앙을 칼같이 구분하려는 이런 좀 잘못된 습성을 우리가 개혁하자 그것을 좀 나눴죠.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조국교회의 성도들은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경제활동, 학문의 활동, 문화생활, 기타 등등 전 분야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잘 개입시킵니다. 특심으로 개입시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국가 권세에 관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절단시키죠. 개입시키지 않죠. 이러한 단점을 우리가 타파하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의 그 중심을 가지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 특별히 우리 장로교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이 개혁파, 개혁주의자들이 당시에 보였던 그런 모습처럼요. 그래서 그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PPT를 통해서 잘 설명을 못 드려서요. 그 종교 개혁주의자들은 이렇게 그 정치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결국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 통로로
이루어드렸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루터나 또 칼빈이나 PPT가 넘어가도 그 루터나 칼빈이나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가령 잉글랜드 국교의 우리가 소위 아는 성공회 같은 경우는 정치와 밀접한 종교개혁을 단행했다 해서 우리가 이것을 관원협력형 종교개혁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반대로 종교개혁 당시에 정부의 권세, 국가 권세를 악으로 정의하고 협력하지 않은 그런 개혁도 있었거든요. 이들은 이단인데 제세파라는 이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국가에 협력하는 것은 편리하지 못하게 본 것이죠. 스스로 이 영적인 공동체에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국가 권세와 밀접한 관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질문 드렸었죠. 4.19 총선 때 결국 왜 투표하셨습니까? 지지하는 정당의 승리를 위해서 투표하셨습니까? 왕국면의 이장 혹은 협력자로서 왜 섬기고 계십니까? 면의 제도적 발전, 시설 보수를 위하여 섬기고 계십니까? 이제는 우리의 대답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중심으로 한다. 이것을 참여한다. 이런 대답이 우리가 분명히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관의 기초와 원리로 세상 권세와 관계를 맺고 국가 사회 정치에 참여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 원리의 마음가짐과 이런 것들을 시행해야 할까요? 이것을 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로 알아볼 건데요. 이것을 한 가지로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좀 전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은 정치학 교과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의 모든 신앙관인 결국 하나님의 계신 성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세상 권세와의 관계를 살피는데 결국 이러한 신학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이런 신앙관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엄청 매우 세부적으로 모든 분야 정치적 쟁점에 대답을 하는 그런 정치학 교과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지원금 나눠주자 여기에 있어서 몇 가지 의견들이 있었죠. 선택적으로 나눠주자, 분별하지 말고 전부 다 나눠주자,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의 의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정치학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해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성경은 핵심 주제가 복음이죠. 예수님을 계시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온전하게 되는 데 있어서 여러 유익한 교훈들을 주면서 우리가 이 다면적인 시대를 이 정책 여러 개의 의견과 의견들이 있는 시대 가운데 힌트는 줄 수 있지만 정확한 대답은 일일이 다 대꾸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몇 가지로는 분명한 대답을 주지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확한 대답을 일일이 다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걸 좀 전제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재근 교수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나 혹은 종교개혁 혹은 개혁주의 사상으로 모든 정치를 아우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신앙관이 성경책 하나로 우리가 모든 정치의 세부적인 쟁점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으로 국가 권력 및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어떤 정책이 하나님의 정책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하나
우리가 너무나 막 이렇게 시비하면서 막 이렇게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일일이 다 응답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두 번째로 좀 전제돼야 될 사실은요, 이런 첫 번째 전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이 보편적인 성경적, 기독교적 정치적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제해야 합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국가 권력과의 관계를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우리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본적 원리를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가 우리 생활, 양식 모든 분야에 적용되듯 정치에서도 적용되어야 함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원리, 보편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원리 가운데 때로는 방금도 언급드렸다시피 보편적인 조경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산 제사가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가령 그 공부하는 거, 학문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육학 교과서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낼 것인가, 어떻게 수학을 잘할 것인가, 어떻게 성적을 잘 갖고 선생님 눈에 띄는 그런 모범생으로 만들 것인가, 일일이 다 해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편적 원리를 제공하는 바, 가령 그 잠언 1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명쾌한 원리를 해답하잖아요. 그 예배하는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중심으로 공부해야 함을 그 학문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잖아요. 경제활동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성경 말씀은 경제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주식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부동산 매입을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 환투라고 하죠. 환율 투자라고 할까요?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세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10계명에 4계명 그리고 8계명 이런 것들을 통하여 가지고 6일 동안은 열심히 경제 활동하고 일하고 7일째는 하나님 안에서 꼭 안식해라. 근데 6일째 일할 때는 정직하게 일하는 바 제사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식하라. 이런 보편적 기본적 원리를 하나님 말씀이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도 이런 기본적인 그 원리를 우리가 한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좀 살펴볼 때 로마서 13장 본문을 우리가 근거로 살펴보기도 하지만 이 로마서 13장을 해석한 칼빈의 그 해석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역적인 언급이긴 하지만요. 왜 칼빈을 좀 중심으로 살펴봐야 하냐면요. 잘 아시는 대로 칼빈은 우리 개혁주의의 그 핵심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칼빈은 우리 신학의 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중국 철학하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공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맹자가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요. 또 어떤 분야가 있겠습니까? 사회주의 하면 누가 떠오를까요? 마르크스가 떠오르겠죠. 개혁주의, 칼빈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근데 또 칼빈은 훨씬 더 독보적인 존재인데요. 칼빈은 이런 표현을 우리가 가져다 줍니다. 칼빈이 개혁주의를 완성한 자이자 미완성한 자이다. 이러한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완성했다는 표현은 칼빈이 교회의 모범이나 예배의 모범, 교리의 체계를 아주 완벽하게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하지만 미완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요, 칼빈이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요, 이제 막 그 제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직후의 제자는 배자가 있고, 현대의 그 유명한 이제 개혁주의 주성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카이퍼나 바빙크를 뽑을 수 있겠는데요. 이들의 일이 뭐냐면요, 칼빈의 그 연구를요, 더 지켜주고 혹은 보완하고 그것을 더 발전적으로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모자라서 미완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 굉장히 칼빈의 그 연구를 근거해서 우리가 작업을 해나가거든요. 요거는 다른 분야와 비교하면 굉장히 칼빈 독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정신 분석하고 심리학 쪽에 보면은 떠오르는 인물 프로이트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프로이트를 떠오르는데, 근데 정신 분석학계에서는 이미 프로이트는 고대 유물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말이죠. 물론 훌륭한 학자이기는 한데 프로이트의 이론을 요즘에 따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 프로이트 학파는 이제 소수학파가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해리 설리반 같은 그 현대 이론가들을 따르죠. 누가 프로이트의 그 이론을 진리처럼 따르 이미 지났어요. 근데 칼빈은 현재까지도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해석의 중심이 되고, 특별히 정치 신학 같은 데 있어서는 우리가 칼빈의 해석을 잘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칼빈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한 가지로 살펴보자면은 세상 권세는 하나님께로 났다는 원리를 우리가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성도들에게 세상 권세에 복종할 것을 말씀하는데요. 그 근거로 세상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성도는 복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말씀입니다. 즉 우리로 말하자면은 지금 사법, 입법, 행정, 헌법 이런 태동이 그 존재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세상 권세를 의도적으로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까? 어떠한 계획과 섭리적인 의도로 이 세상 권세를 세웠습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론 4권에서 이것을 잘 설명하는데요. 예. 다음 단계 주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PPT에 있는 것인데, 기독교 강론 4권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 초대하시고 이 사귐에 머물게 하시는 외적인 수단을 목적으로 국가 권세를 세우셨음을 칼빈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이완복 목사님 있어요. 그 교수님인데 우리 그 고신 교의학 교수님인데 별명이 뭐냐면 칼봉입니다. 예. 별로 안 웃게 되는 칼빈, 이완봉, 칼봉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명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국가는 하나님께서 인간 타락의 결과인 죄와 악을 억제하고 사회의 공적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유를 보호하고 인권을 확립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우신 것이다. 이걸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씀드리자면 세상이 죄로 오염됐잖아요. 네, 타락해가지고 이제 죄인들은 서로를 해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그냥 말 그대로 카오스, 혼돈의 무질서의 세상을 막장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해야겠죠. 교회를 보호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보호를 위하여서 한 가지 수단을 세우는 바 세상 권세를 세우시는 겁니다. 즉 세상 권세가 무질서와 혼돈을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과의 사귐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칼빈은 세상 권세가 세워졌으면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칼빈이 말을 했지만은 이 칼빈의 말의 근원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칼빈의 두 왕국론이라는 이론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인데요. 하나님은 두 개의 영역, 그러니까 두 왕국을, 두 영역을 통하여서 자신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우리를, 성도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라는 공동체, 영적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또 둘째로는 다른 공동체가 두 왕국이잖아요. 두 번째 영역은 바로 정부인데요. 시민의 의무를 보호하고 영적
왕국인 교회가 그 영혼의 삶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속 왕국을 통하여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이 두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 본세는 그래서 결국엔 칼빈의 말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보좌를 할 수 있도록 보호의 그 모든 의무를 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2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국가 권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복음의 고요함과 평안함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신앙을 집대성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23장이거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세상의 최고의 주여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공공의 선을 행하도록 위정자를 세우셨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하여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도록 악행하는 자들을 처벌하도록 그들에게 칼의 권세를 부여하셨다. 네, 이게 우리의 그 신앙 고백입니다. 국가 원사가 세워진 신앙 고백인데, 제 번역하고 이게 좀 달라가지고 제가 좀 잘못 읽었는데요. 그 신학자 윌리엄스는 이거를 이제 세 가지로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냐면, 첫 번째, 이 문항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지상에 세속 정부를 세우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두 번째는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유익에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문항이 무엇을 말하면 하나님이 공직자들에게 무력을 허용하셨다. 강제적으로 죄를 제압할 수 있는 무력을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 무력을 허용하셨다는 것은 합법적인 폭력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4절에도 이것이 설명됩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이게 세상 본소금 위정자가 하나님께 세움받았다 해서 사역자로 표현되는데요.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악을 행하면은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거예요. 그 죄인들은 이런 더 무서운 존재가 없으면은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이게 통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폭력을 줘요. 그래서 도둑질을 하면은 우리가 감금이라는 제도를 사용하죠. 감옥을 사용해가지고 도둑질을 방지하고, 강도, 살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때론 경찰에게 무시무시한 폭력을 주기도 하죠. 총을 줘가지고 그 강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고, 때로 일어날 때는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의 안녕을 지키게 하며, 특별히 교회의 안녕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정부를 태동시킨 이유가 있고요. 또 한 가지 2차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속 권세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인뿐만 아니라 죄인에게도 공평하게 햇빛과 비를 공급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이든 믿는 자들 뿌린대로 거둘 수 있는 일반 은총을 공평하게 허락하셨어요. 이 차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그 칼빈의 원리를 살펴보면요, 정부는 무질서와 혼돈을 이렇게 억제하기 위해서 법과 여러 수단들을 동원시키는데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요함과 평안한 가운데 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죄인들도 평안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이 세상 권세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짐승같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이 땅 가운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통제하고 질서 있는 사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국가 권세를 세우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중학교 때 배우는 그 호스의 이론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 국가 계약서리라 해가지고요. 왜 호스 만인을 위한 투쟁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놔두면은 서로 막 싸우고 자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갈등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국가라는 존재가 계약을 맺어서 국가가 중재하게 하는 것을 보호하는 건데, 물론 호수의 이론이 이 성경과 똑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그러나 유사해가지고 좀 설명드리는 건데요. 1차적으로는 이 국가 권세 존재 이론은요, 바로 우리 성도의 보호에 있고, 2차적으로는 이렇게 죄인의 보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하면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죠. 사실 죄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실망을 주는 자들인데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한없이 참으시고 오히려 정부 기반을 세우셔가지고 은혜와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불신자들을 위한 정말 크나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들,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정부 기관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전혀 모른다는 것. 이건 참 아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난 이 세상 권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그 태동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칼빈은 그 국가 통치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들에게 두 가지 큰 사명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빗대어가지고 두 가지 큰 사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 1에서 4계명으로 하나님에 관한 계명을 말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세속 권세도 하나님을 위한 그 모든 사명을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칼빈은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세상 권세의 첫 번째 사명은 즉 참된 종교와 경건, 예배가 건전하게 뿌리 내리도록 보호하는 것.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두 번째 돌판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5계명에서 10계명이 이웃을 향한 계명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재근 교수님의 말을 좀 그대로 좀 사용하자면요. 악과 악인을 제어하고 선한 사람에게 상을 내리며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공공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세상 권세를 바라보고 이 세상 권세에 대한 시각으로 관계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건 참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한 그런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사실은 대통령을 생각한다거나 국회의원을 생각한다거나 국가의 어떤 통치에 위치해 있는 자들을 생각하면은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생각을 잘 못했잖아요. 물론 기도할 때는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의 의식 속에는 이들은 시민의 손에 의하여 세워졌다. 이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더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닌데요. 신앙인으로서는 더 근원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들은 모두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졌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고요. 그리고 국가의 하는 일에도, 국가의 사명에도 우리의 시각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그 국가를 향한, 국가 권세를 향한 기본적 시각이 시민의 손에 의하여 세워졌다. 그래서 이들은 시민을 섬기는 일을 한다. 이러한 것이 가장 원초적으로 이것이 선행되어 있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돌판의 개념을 보면 이웃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맞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소홀하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부나 국가 권세나 이 세력들이 섬겨야 한다는 그 사명을 우리는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국가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국가 권세가 하나님의 진리를 보호하고 복음의 평안과 고용함을 위하여서 일하게 해주세요. 이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우리가 많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실제로 정치에 참여할 때도 우리 가운데 이런 기본적 신앙의 개념이 없어가지고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정치 참여를 한다거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중심의 세계관으로 정치 참여를 하는 부분이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 부족한 경향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시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과 13절 전체를 둘러싼 문맥을 통하여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치에 참여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순종이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가지고 그 말씀을 잘 시행하는 데도 핵심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의 기본적 원리를 망각한 채 그냥 좋게 가시적인 정치적 쟁점에 집중해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7, 80% 부족한 모습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아쉬운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본적 국가에 관한 세계관을 가지고, 그 시각을 가지고 관계를 맺으면서요, 우리가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손을 통하여서 펼쳐지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국가의 역할이 수행이 되겠죠. 몇 가지 쟁점에 있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섣불리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중요한 쟁점에 있어서 가령 아까 말씀드린 국가의 재난지원금 분배에 있어서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 모두에게 나눠주는 것이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한 가지 결론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다 이렇게 된다, 우리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적 급격한 정치 권세와의 관계를 맺어도요.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지금 우리 땅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이런 예배적 중심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할 때 여러 의견들이 결국에 합산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확신이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민주주의를 우리나라에 가운데 허용하셨다.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예배적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기쁨을 위하여서 오늘 이 정치에 참여해야지 하는 그 예배적 그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의 이런 그 신앙 중심적인 그 세상 권세와의 관계에 맺으며 보편적인 적용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보편적인 적용이란 가령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오래전 이야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랬고요. 근데 진짜 신앙인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면, 신앙관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이면 마르크스주의를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게요. 지난번에 그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설교하시면서 잠시 언급했는데, 여러 부분이 우리 성경적 세계관과 다르죠. 지난번 언급하셨던 것은 그 부의 분배에 있어서 이 마르크스주의는 폭력적이잖아요. 그 투쟁을 통하여서 강제적으로 부를 분배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원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거죠. 이런 것들도 다르고,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이 마르크스주의를 지지할 수 없고 그들의 정치적 이념에 동참할 수 없는 건요, 이들은 무신론자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배척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정치적 이념 사상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보편적 원리가 우리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늘 살폈잖아요. 세상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백성들의 보호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위하여서 세상 권세를 허락하셨는데, 마르크스주의자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으로 바꾼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에 동의를 하고 우리가 동참을 할 수 있나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인인데 마르크스주의에 동참한다,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성경을 모르거나, 두 번째 말씀주의를 진짜 모르거나, 세 번째 성경 혹은 마르시즘 이 두 가지를 다 모르거나, 이 세 가지 중에 가짜 신앙인이라서 그럴 수가 있고, 혹은 이 말시즘이 주장하는 것을 몰라서 진짜 그 원래 뜻을 몰라서 그렇게 잘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우리는 보편적인 그러한 의견에 우리가 한 마음을 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세상 권세의 일반 은총을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특별히 교회로서의 보호를 받고, 또 이 죄인들이라고 좀 표현하면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하나님 대적하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세상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사실을 믿고, 이것을 우리가 이질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러한 시각에 우리가 의해가지고 이 국가 권세에 우리의 삶을 연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권세를 주신 이유가 있지. 무엇을 위하여 주셨을까? 그 중심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함께 세상 권세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권세가 왔음을 우리 마음판에 기억하는 가운데 이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치 참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과의 관계를 맺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